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6면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이 8번째 재앙, 이제 그것이 경고가 내려지고 또 이에 놀란 신하들이 이 바로를 설득해가지고 이 심판을 경고하고 바로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려오죠.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죠. 그러면서도 마치 뭔가 해줄 것처럼 아주 간교하게 또 그 불만을 품고 있는 그 신하들까지 또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결국에는 11절 말씀처럼 너희 장정만 가족들은 냅두고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어떻게 아내와 자녀들을 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 8번째 재앙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고 9번째, 10번째 재앙 때는 더 이상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8번째, 9번째, 10번째 이 세 개의 재앙은 그 앞과의 재앙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그 강도라든지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쫓겨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 땅 위에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 위에 올라오게 하라. 그래서 지난번 7번째 우박 재앙 때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 자, 그때 한창 자라고 있었던 그 채소들은 다 상했는데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막 올라왔겠죠. 이제 그것까지 다 먹게 만들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이 밀과 쌀보리가 자라는 시기가 한 3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의 재앙이 3월경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첫 번째 재앙이 피가 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나일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 그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보통 10월 말 1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재앙이 시작돼서 지금 메뚜기 재앙 내릴 때까지 근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볼 때는 그냥 며칠 동안에 그냥 10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벌써 이 5개월 동안 이 대결이 벌어지고 있고 바로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지팡이를 들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십니다.
자, 참고로 이 동풍은요, 나중에 그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이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물을 나누시잖아요. 그때도 이제 바람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루 종일 바람이 불고 불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 바람이 뭘 몰고 옵니까? 메뚜기를 몰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일으켜 불게 하시니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세 구절로 번역을 했지만 한 단어인데 그 뜻이 몰다, 이끌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의도적으로 그 메뚜기를 바람에 태워서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 애굽 땅에요, 메뚜기 재앙이 원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 지역에,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프리카 지역에 막 메뚜기가 창궐해가지고 가뜩이나 식량이 부족한 그 나라에 이 메뚜기 떼 피해가 심해서, 심지어 이제 중국까지 그 메뚜기, 사막 메뚜기 떼가 번져가지고 아랍을 지나가지고요, 인도를 지나서 중국까지 왔다고 하잖아요.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피해가 지금도 있지만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메뚜기 재앙과 원래 있었던 메뚜기 재앙의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이 메뚜기가 동풍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 이집트의 동쪽이 사마리아 사막이거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사마리아 반도, 거기서 지금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애굽의 메뚜기 떼의 재앙, 메뚜기는 어디서 날아와야 되냐면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중남쪽에서, 그러니까 나일강으로 치면 상류에서 남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풍을 타고 메뚜기가 온 게 아니라 동풍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히 이례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날아온 이 메뚜기 떼들은 온 낮과 온 밤, 히브리어에서는 그 낮, 그 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붙었다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특정한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언제냐면 모세가 이 애굽 땅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을 그때, 그 낮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밤 24시간 동안에 이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자,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막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그 메뚜기를 이제 사막 메뚜기라고 그렇게 부르던데요. 보통 이 메뚜기 떼가 한 번 날면요, 한 17시간을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17시간을 나르고요. 그리고 2,400km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냥 옆 동네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보통 메뚜기는 그냥 나르는 게 아니고 뛰어다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메뚜기들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메뚜기 떼 한 번 몰려오면 숫자가 몇 마리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메뚜기 떼.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아닙니다. 최소 수천만 마리예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기록에 보니까 미국 저기 어디 지역에 보니까 역사상 제일 많이 그 출몰한 메뚜기 떼 숫자가요, 17조 마리라고 하더라고요. 17조 마리.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까? 하나하나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 메뚜기 크기를 대비해가지고 그 지역에 얼마큼 메뚜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제 측량해 보는 거죠. 어림수긴 하지만 대략 얼마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데, 메뚜기 떼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아니고 수천만 마리, 심지어 조 단위로 메뚜기 떼가. 보통 이 사막 메뚜기는 이제 성인 손가락 하나 마디 정도 된다 그래, 크기가. 그 얘네들이 이제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3배를 먹고, 그러니까 이제 수천만 마리가 딱 지나가면, 보통 한 4천만 마리가 지나가면
하루 동안 인간이 한 7만 명, 8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먹어치운대요. 그러니 이 메뚜기 떼가 한번 그곳을 지나가 버리면 완전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초토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실까요? 이 메뚜기 떼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어때요? 예. 한글로는 그냥 심하니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심하니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예.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역대급 피해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그럼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으면 어둡게 됩니까? 이 창공을 가득, 그러니까 태양빛을 가릴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메뚜기 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어질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비계, 입학, 도금배, 흑암. 흑암. 그 흑암의 재앙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들이 지난번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과장법일 수 있겠지만 정말 진짜 문자 그대로 완전히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14절, 15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에 이르렀고 또 온 땅을 덮었고 또 온 땅의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메뚜기 떼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애굽의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메뚜기 재앙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재앙들을 합친 것과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피해를 가져다 줄 만큼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재앙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다가 지난번 7번째 재앙 때 처음으로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그 우박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불덩이와 함께 떨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기 일하는 종들과 가축들을 들판에 그대로 냅뒀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얼른 피신을 시켰죠. 그들은 살았겠지만, 근데 그때 종들과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먹을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기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대기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가축이 죽게 되었을지 우리는 그저 상상해 볼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기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역사상 이런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대 중공이라 그래요. 그 중국이 이제 재건되고 나서 이 모태똥이 하나 지시를 내립니다. 경제 운동을 일으켜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약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냉전 시대니까 이 자본주의, 이 민주주의 진영하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하고 대결하는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1위니까 민주주의 진영의 1위 미국하고 대결하고, 이 중국은 자신 스스로가 우리는 2위야.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을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똥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영국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대약진 운동이라는 경제 정책, 전 국민을 일으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똥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저 참새 좀 너무 시끄럽다. 저 참새 다 잡아야 된다. 이게 전국에 내려가서요. 중국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참새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참새가 씨가 마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농사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정책이 아니고 이런 경제의 문외한 이런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이런 식의 경쟁 정책으로 이 참새 이거는 실제입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참새를 막 잡아들이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대기근이 나타나고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이 4년 동안 대기근 속에서 중국의 인구가 많긴 하지만 그리고 이때 4천만 명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5천만 명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80%가 죽은 거예요. 이 4천만 명이 굶어 죽은 거는요. 중국의 그 수천 년 동안 역사상 막 전쟁으로 죽고 막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걸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이 인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 공산당이 제일 많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집단입니다. 아무튼 대기근 속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대기근으로 죽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지났습니다. 한 명이 죽었어요. 1세에서 5세 사이 요 5살 미만의 어린아이 한 명이 10초마다 굶어 죽습니다. 지금이요. 10초마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뭐 메뚜기 때가 오지 않더라도 이미 황폐화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5세 미만의 아이들이 10초에 한 명씩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사 직전에 있는 수백만 명, 억 단위까지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 영상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그 아이들은 그냥 이런 일반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배가 골아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뭘 주냐면 죽 같은 유동식을 줍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20,000원 좀 채 안 되는 10,000원 정도 되면 그 영양죽을 그 아이 한 사람 한 달을 먹일 수 있어요. 한 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저도 점심에 밥 한 번 먹으려면 10,000원이 그냥 옛날에는 10,000원 가지고 한 2끼는 먹었다 그러면 지금 2끼 못 먹잖아요. 한 끼. 10,000원 넘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그 한 끼가 그 값이 그런 지역에서는 한 달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여러분 메뚜기 떼들이 막 몰려왔는데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메뚜기들이 어디 몰려 있겠습니까? 풀들 저기 밀, 보리 뭐 이런 데 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온 땅이에요. 그러니까 밭이나 이런 채소가 있는 데만 메뚜기가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까지 다 모든 지역에 다 이 메뚜기 떼가 임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닌 거예요. 이건 분명히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메뚜기 떼에 의해서 애굽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대급 피해를 입게 되자 이제 누가 급해집니까? 16절 보시면 바로가 이제 급해지죠. 쫓아냈는데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위급했는가. 지금 바로는 자존심도 뭐도 없어요. 빨리 모세 불러와라. 그렇게 부르죠. 사실 이 메뚜기 재앙이요 아주 심각했죠. 첫 번째부터 7번째 그 재앙과 비교해도 아주 역대급 그런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어질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질 장자의 죽음 재앙에 비하면 이 메뚜기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강도로 치면 1부터 10까지 있으면 지금 8로만 친 거예요. 강도를 10까지 올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풀로 치신 게 아니고 그냥 8 정도만 쳤는데 지금 바로는요. 그냥 완전히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대제국의 그 권력자가 그런 지금 바로가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교만하게 마치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것처럼 신의 아들로서 태양신의 아들로서 이 바로가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힘을 다해서 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금 바로는 꼬꾸라지고 말았다.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른 바로는요.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6절 중간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 그리고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이 말만 보면 지금 굉장히 급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의 모습이 상상이 되죠. 그리고 이 16절 17절 보면 지금 바로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조차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우박재앙 때도 했다라고 하네요. 9장 27절에서도 이미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보다는요 지금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너희들에게 죄를 지었다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글로는 번역해낼 수 없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나타나는 그 뉘앙스가 뭐냐면요. 지금 바로가요 결사적으로 애원하고 있는 거야. 나 좀 살려달라. 나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 제발 내가 진짜 이번엔 달라질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지금 바로가 모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어감으로 원문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 메뚜기 재앙을요, 이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제일 큰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 이러다 나 죽겠구나.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감기 걸리고 뭐 할 때는 아유 좀 귀찮고 힘들어도 뭐 약 먹고 이렇게 버티지만 근데 그런 순간이 있어요. 너무 아프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셨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놔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바로는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완악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노터치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는 지금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는 이 메뚜기 재앙이 사라져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죄악의 본성이 그래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심판을 얘기하죠. 그 중에 그 7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 시작.
아멘. 일단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될 구절 표현은 뭐냐면요. 저 사람들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뭐합니까? 숨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요. 피해요. 이게 죄의 증거예요.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피해요. 숨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숨어서 뭐라고 하느냐? 숨어서라도 아이고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16절 보시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 위에 산들아 바위야 떨어져서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죽여. 그러니까 회개에도 모자를 파네. 지금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는 중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함을 풀지 아니하고 차라리 나 죽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회개 안 해. 인정 안 해.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심판이 끝날까요? 여러분 이 땅의 법정에서는요 재판이 진행되다가도 그 피의자가 그 범죄 혐의자가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재판 어떻게 됩니까? 종결됩니다. 그냥 끝나요. 하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요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심지어 사망도 심판을 받아요. 그 사망도 모든 악의 무리와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사망까지도 심판을 받는다고요. 죽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숨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이 바로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를 보십시오. 말로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바로임에도 불구하고 19절 보실까요? 모세가 그 바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돌이켜. 정작 돌이켜야 할 사람은 바로인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그 심판을 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동풍으로 왔던 이 메뚜기들을 반대로 서풍을 불게 하셔서 이 메뚜기를 홍에 몰아 넣으시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십니다. 여기서 돌이켜 불게 하시니 이것도 한 단어예요. 돌이켜 불게 하시니 이게 뭐냐면 변하다, 바꾸다, 뒤집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동풍으로 이 메뚜기 떼를 방향을 바꾸셔서 뒤집으셔서 이 메뚜기 떼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물리적인 행위고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판으로 끝내실 그 작정하심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 모세의 기도예요. 이 바람이 얼마나 센가? 여러분 이 수천 마리, 수천만 마리, 수십조 마리 그 메뚜기 떼를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에 몰아넣을 정도로. 그런데 이 바람이 곧
나중에 홍해를 가르고 또 나중에 이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요, 출애굽기에 계속 나와요. 몇 번 계속 나와요. 근데 이런 기적이 나타날 때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이 단어예요. 돌이켜 불게 하시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니,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며, 이때도 쓰였고요. 나중에 광야에서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바꾸십니다. 홍해의 바다를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런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은혜가 나타날 때 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의 그 완악함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과 또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은요, 바꾸셔요. 이 변하게 하신다는 게 은혜의 측면에서 있는 거예요. 심판의 측면에서는 완악하게 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가던 길을 바꾸게 하셔요. 당신의 그 뜻을 바꾸셔요. 이같이 자연 만물을 당신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만이 바로와 같은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의 영혼들을 변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만이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며 무관심한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 세상의 불신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애굽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은 그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불신 영혼들의 황폐한 심령 안에 불어 일어나도록 그 은혜의 바람이, 회개의 바람이, 회심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기도해야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전도도 했는데, 설득도 했는데, 권면도 했는데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목숨 걸고 포기할 수 없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도, 우리 이웃들 중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인들 중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바로가 그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 이 재앙을, 이 죽음을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솔직히 우리를 보십시다.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나서야, 좀 몸이 달아야, 뭔가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생겨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단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오늘 본문의 바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냐?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드려지기를,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와 바람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저 미물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 말고 죄 짓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처럼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한 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셔야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들과 또 내 안에 있는, 물론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변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엎드려야죠. 인정해야죠.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나와야죠.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죠. 주 앞에 궁일하심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 그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입이 없으면 그냥 놔두시면 우리는 끝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는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아니라고 게으른 내 마음이, 악하고 교만한 불신 가족과 이웃들의 심령이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강렬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